한 어린 소년이 성탄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산타크로스가 그냥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해서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 조각해 놓은 자그마한 마리아상을 훔쳐왔습니다. 훔쳐온 다음에는 산타크로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크로스야, 너희 엄마를 인질로 잡아왔다. 선물과 교환하자. 어린 동심에 바라는 성탄절 선물, 그것이 우리의 어릴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동심이 그대로 세월이 지나 자라와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는데, 우리의 그 성탄의 선물을 기다림이 그대로 여전한지, 아니면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더 깊어졌는지,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는 대림절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이사야 7장에서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한동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쪽 나라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하고 손을 잡고 남쪽의 유다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격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쪽 나라, 즉 다윗 왕국이죠. 그 후손이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남쪽 나라의 왕 아하스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지도자들은 다 부패하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모두가 다 괴롭기 그지 없었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멋지게 하지만, 사실 아하스 왕에게는 그 심령 속에 영혼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영적인 파워가 상실된 지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예배를 오랜 기간 동안 멀리하고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내 힘이 되게 하는 일이 멀어져서 영적 무감각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어느 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갑자기 깊은 영적인 에너지가 솟구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부터 다 어려움에 처했고 부패했으니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실지라도 이 아하스 왕은 자기 백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야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흔들 영적인 파워가 이미 없는 거예요. 말은 멋지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속은 영적으로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징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이 곧은 죄인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를 자비롭게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 7장 14절의 말씀인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어요. 남쪽 유다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힘도 없고 도와주옵소서 하는 영적인 힘을 상실해버린 남쪽 유다이니, 오늘 어쩌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는 이 땅 전체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구원의 징조를 주리니 독생자의 탄생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
고 하는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람 족속이 연합해서 군사를 동원해 쳐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징조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말하고 그 아이가 구원의 징조라고 말하니 좀 받아들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구원의 징조 아닙니까? 동정녀, 즉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그 처녀가 낳은 아기 연약한데 어떻게 칼과 창으로 공격해오는 적군을 무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름조차 붙여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약이 그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구원의 징조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성경의 임마누엘이 4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7장 14절, 8장 8절, 8장 10절, 그리고 신약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 4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지요.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 8절 말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안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에서는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고 저 마지막 절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임마누엘 그렇게 4글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뜻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비롭고 기이한 아들의 설명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온 그 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절의 설명, 그 귀한 아이 임마누엘의 설명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기묘하고 모사라, 지혜가 넘친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고, 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온 아기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아이를 설명하는 게 강해져서 마침내 이 아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묘하게 태어납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밥통에서 집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라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가 베푸는 말씀과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보니 마치 하늘 문을 열린 듯 하늘아버지께서 그 말씀의 권세를 주장하신 듯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늘의 권세를 담고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합니다. 그가 손을 대는 데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형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어갑니다.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예언된 독생자에게서 난, 처녀에게서 난 독생자는 참으로 기묘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모사라는 것은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여측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아기는 바로 이와 같이 지혜가 출중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성경에는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의인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쓴다고 했습니까? 잠언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잠언 31장 가운데 앞에 전반부 책은 지혜에 관해서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혜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머니와 같다, 아버지와 같다, 스승과 같다, 이렇게 자꾸만 사람인 것처럼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어머니인 것처럼, 아버지인 것처럼, 스승인 것처럼 지혜에게 와서 들으라, 먹으라, 입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거기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는 지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이 모사라는 단어에서 이미 은근히 품지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동등됨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을 우회하고 돌리지도 않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날 이 아들,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래요.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알파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는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종말을 주관하실 주권자로서의 오메가이신 거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가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날 그 아들이 알파와 오메가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이 어린아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다른 말로 평화예요. 구약성경의 언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지요. 신약성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강은 죄 없는 곳에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가 있는 곳에,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셔서 죄인들과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으니, 즉 이 어린 아기는 용서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확정해버립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간 속에 영원히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시간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영원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플라톤이 말했던 것, 마치 영혼의 상징인 이데아와 이 물질의 세계는 만날 수 없다는 것, 노자와 장자의 동양 철학에서 말한 듯이 초월계와 현실계는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은 동그라미처럼 돌고 억겁을 돌아서 윤회한다고, 그것을 영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데서 시간 속에 영원히 들어오심으로 이 동그라미 시간을 잘라버리셔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의 시간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밤이 있으라 낮이 있으라 하시니, 아침과 저녁의 하루 즉 시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그때 시간은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되니, 시간은 분명히 창조의 첫 시작과 마지막 종말의 끝지점이 있으니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직선관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영원의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서는 더 깊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이사야와 마태복음 1장과는 7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셨다고 하는데 빨간색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셨다고 하는 이것 말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21절에 23절에 25절에 세 번 더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처음 시작 예수님의 낳은 기록을 하면서 18절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첫 번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따라서 세 번이나 예수의 나심이 나오는데, 이 첫 단어와 뒤에 따라 나오는 세 개의 단어는 우리 글 번역으로는 다 아기를 낳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번역은 완전히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한 단어와 뒤에 세 단어가 달라요. 뒤에 세 단어는 같은 단어고요, 앞에 한 단어는 다릅니다. 지금 저 1장 18절에 빨간 글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저 나심에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네시스. 그 게네시스는 영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헬라어는 할머니 언어고요, 그 딸의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리고 그 손녀의 언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라틴어, 헬라어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저 나심은 헬라어로 게네시스인데 영어로는 제네시스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네시스라 그래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저기를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18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21, 23, 25절에 있는 나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은요, 틱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delivery라는 말입니다. 분만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출산해본 여성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마지막 자궁을 빠져나가는 극적인 장면을 표현할 적에 영어 단어로 delivery라고, 분만이라고 하는 것이며 단어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창조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재료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말씀이 명하시니 만들어진 게 창조잖아요. 그렇죠? 창조가 아닌 것은요, 원래 있던 재료에, 남성과 여성의 재료에 의해서 아기를 낳고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창조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온 것을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정녀의 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은, 그 나심은 게네시스,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있던 재료로 만들어짐이 아니라 창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성경 본문이 그 신비로움,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것을 20절에 설명하기를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하고, 22절에서는 그 말씀을,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오셨죠.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천하다고 생각하는 목자들 한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땅에 창조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는 약속이 옳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우리가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심처럼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다는 오묘한 신비가 우리의 구원 속에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이외의 것 모두 만들어진 것이죠.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던 기록을 이제는 우리는 깊이 묵상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주를 찬송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으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